6장, 에스더서 6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소설책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긴박감이 넘치는 내용이 드뭅니다. 그렇게 하고 역전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만나기가 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뀐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뀐다. 지금 하만의 삶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이렇게 교차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교차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왕에게 왜 갑자기 잠이 안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빨간 등불이 들어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길이 차단되게 생겼는데 그 한낱 왕이 잠이 깊이 오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워놓는 거예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더라. 그 내용은 뭐예요?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차단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그 책을 가져다 읽게 만들었을까요?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움직여 주시고 상황들을 조율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하게 하셔요. 요셉의 삶을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민족들의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의 중심을 바꿔버린다고요. 누굴 주관하셨어요? 왕을 주관하셨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임의대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지금 아수에로 왕이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깨워놓고 일어나서 역사의 중심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왕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에서 보면요, 불면증에 시달렸던 왕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 중에서 갈리굴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요,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도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책망을 받았대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폭정을 일삼는 못된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왕들의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있을 때 다리오 왕에게 잠이 오질 않습니다. 금식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염려해 줬어요. 다니엘 사자 굴에 가보니까 살아있어요. 자기가 더 좋아해요. 다니엘도 감사하지만 다리오 왕이 더 좋아해요. 야, 다니엘 네가 살았느냐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역전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메시아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의 과정에서 대적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굴복시켜버립니다. 그게 구속사로 보는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것을요 잘 알아보면요, 성경 전체가 재미있어요. 재밌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세운 것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고 써 있어요.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요, 나라도 세우고 멸망시키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서 살면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렇고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을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써 있을까요? 출애굽기 9장에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왕을 세워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고 폐위시키죠? 바로왕을 통해서 그렇게 말리고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횃불 언약은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 때도요, 그냥 효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의 배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시고 섭리하는지를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어린 양의 노래 다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어떤 뜻대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에요? 지금 출애굽하는 것은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5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땅 다시 돌아온다. 4대 만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출애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 도구, 매, 어, 장,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 무슨 재앙이에요? 돌림병이죠. 독종. 우박재앙 바로 전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가 명예를 챙기십니다. 챙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되고, 심지어 십계명에서는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으라고.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저도 물을 이렇게 서리하다가 뽑다가 걸려서 가방 뺏겨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한테. 이놈하다니 가방을 딱 잡아서 뺏어. 가방 뺏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가방 뺏어서 가져가시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 친구랑 같이 따라가서 이거 누구 아들 아니야? 누구 동생 아니야? 하면서 내가 아주 얼마나 창피했는지 말이요. 무 하나 뽑아먹고 아주 집안 망신 다 시켜놨어요. 예.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또 챙기셔요. 또 바로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똑같아요. 횃불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길목을 막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린 양. 누가복음 9장 31절 별세. 그것이 엑소도스라 했어요. 엑소돈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로.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어디 가요? 가나안 땅 갑니다. 요 관계입니다. 똑같아요. 그게 그림이 구약과 신약의 그림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횃불 언약 속에 나타나고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 말씀의 사건들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봐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역사 속에 간섭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십니다.
14장을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세요. 14장. 거기에서 어떤 영적 의미들이 파생하는지 또 보세요. 14장. 1절부터 눈을 쭉 보시면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구속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죠? 그래서 물 사이로 홍해를 갈라서 갑니다. 홍해를 갈라서 가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라고 써있죠?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계시록 15장에 또 써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닷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 바다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세례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세상 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의 사람을요, 육의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싸움에서 하만은 육의 사람이요, 짐승과 같은 인간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구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결국 누가 이겨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까지도 죽어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자, 시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시편 74장 보세요. 시편 74장.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왕들이 별 머리를 다 쓴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모시는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시편 74장 13절. 시편 74장 13절 12절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 사람은 믿는 사람이죠. 구원을 베푸시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죠. 바다를 나누셨어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용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깨뜨리십니다. 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용이라고 불립니다. 사탄은 용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머리는 상함을 받았고 그의 정사와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파기되었으며, 다시요, 그의 머리는 상함을 받았고 깨졌고 그의 정사와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파괴되었으며 그의 재림 때에는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제가 했죠. 이렇게 주석을 잘 하시는 분들의 주석책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용들의 머리는 깨지는구나. 하만의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깨진다고 했어요? 깨져도 어떻게 깨진다고 했어요? 산산조각 난다고 했어요. 산산조각 난다고. 제가 한나의 기도에서 사무엘상 2장 같이 봤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또 시편 2장 9절에 또 써 있어요. 2장 보세요. 2장 9절. 어떻게 깨지는지 보세요. 어떻게 깨지는지. 그러니까요, 하만의 운명을 여기에서 다 써놓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만 있는 것이 아니요. 에스더서 7장만 6장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론까지도 바꿔버려요. 시편 2장 펴놓으세요. 여기 해병대 김기용 사령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간증 집회를 딱 한 번 오셨었어요. 한 15년 전이에요. 그분이 베트남 참전하셔서 소대병력인가 대대병력인가 소대병력 가지고 연대병력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간증들을 하죠.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전쟁하고 전에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라 이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꾸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전쟁했는데 그야말로 혁혁한 공과를 이룹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 전쟁 끝나고 들어오셔서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뭐 해병대에서 이제 별 2개 타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뭐 분위기상 자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론을 다 바꿔가지고 당신이 별 2개를 달 수밖에 없는 여론으로 바꿔주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 해가지고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하여간 믿음으로 그렇게 살으니까 그 여론까지도 바꿔놓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고개에서 들었어요. 예, 대단한 믿음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살아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면요, 지나온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오십니다. 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가정이었구나 이거예요. 자, 시편 2장 보세요. 9절 8절 9절 보시면 좋겠네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어떻게 깨뜨린다고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무엇같이 부숴버린다고요? 질그릇같이 부서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 난다고요. 산산조각 난다고요. 하만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만이 그렇게 됐습니다. 골리앗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또 주시겠다고 계시록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계시록 2장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구약과 신약이요, 다 예수로 통합니다. 다 예수로 통해요. 2장 맨 끝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 써있죠? 결국 아까 그 철장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철장 권세는 누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이요, 죽으면 죽으리다요. 모르드게와 같이, 유다 민족들과 같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손을 들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왕들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조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셔서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고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